마켓 외벽 공사 이제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파트 쪽에 비계가 철거가 되지 않아서 이번 주 어제까지 철거를 약속을 하셨고, 아파트 민원도 조금 있긴 했었지만 당연히 잘 해결되고 마지막까지 다 했습니다. 계단도 새로운 색으로 칠해서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벽 공사를 해서 주변의 평가가 좋아지고, 또한 저희가 보기에도 좋죠. 이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요. 또 주변에서 이 외벽 공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 이전 공사 이전에 이 건물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너무 노후되고 또 보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새롭게 이렇게 외벽 공사를 하고 난 후에 한마디씩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죠. 따뜻해졌습니다. 그 여름에는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도 시원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들어오면 좀 한기가 느껴졌는데, 이제는 적당히 틀어놔도 그리고 잘 빠져나가지 않고 온기가 보온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건물이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간을 바꿔주시고 또한 무언가를 진행하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께서 헌신하시고 또한 다짐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충광교회와 또 저희 교회 또 이 주변에 떡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셔다 보셨겠지만 꼭 가실 때 백석이 떡을 우리 장인자님께서 광고하시겠지만 충광교회 함께 나누고 또 주변 함께 나누는 이 기쁨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그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의심은 죄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하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믿음대로 내 의심이 사라지거나 또는 의심이 해소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종 생각을 하죠. 내가 믿음이 있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내가 만약에 믿음생활하는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의심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약한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이어지죠. 신앙이 좋으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선배들조차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있는 유대한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 그리고 다윗,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곤고하게 하면서 신앙이 흔들림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흔들림이 많았고요. 또한 잘못된 결정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숙고해 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이 그 의심이 나의 신앙의 크고 작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내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냥 내가 의심만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직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의심이 들었을 때
기도가 막힐 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문제다라고 스스로 꾸짖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한 번쯤 흔들렸을 때, 한 번쯤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때, 한 번쯤은 왜일까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겪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왜입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우 신앙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정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만함, 오만함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제 자녀,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대로 됩니까? 부끄럽게도, 이 부끄럽다고 고백을 할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제가 저희 세 자녀의 신앙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의 자녀다 보니 목사의 자녀로서의 겪는 어려움도 알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부담도 알고 있고 또 목사이다 보니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또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 사이에서 매우 갈등을 합니다. 끊임없이 가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엉뚱한 길을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느 집안은 자녀들을 보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콩 나무인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데 자식 농사는 콩을 심어도 팥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투자한 만큼 생각한 만큼 내가 뭔가 헌신한 만큼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자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다 다릅니다. 결과물도 다르고요. 과정도 다릅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간다.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이게 정직한 겁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상처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 또래 정말 한국 교회의 부흥의 홍수를 이루었던 80년대, 90년대 생들, 그 생들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를 떠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입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오해예요. 상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버거워집니다. 내가 어떤 분들은 간증하는데 다 성공한 것 같은데 왜 그게 나와는 인연이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여전히 버거운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마음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듭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믿음 없는 생각이야. 그냥 지워버려. 이렇게 스스로를 음소거 또는 그 일 자체를 소거해버리고 그냥 무시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불신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73편 2절 3절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단 읽어보고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자기가 시험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 이들의 성공과 또 어떤 오만한 자의 삶을 보고 제가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기준들을 두었을 때 내가 낙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러한 상황에 형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다. 이 표현은 나는 잘 믿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나는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을 숨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도 그런 만물탈 의심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왜 나입니까? 제가 오늘 며칠 전에 내 지방의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서울에 가서 최종 진단을 받으셨는데 담도 쪽에 암에 있어서 결국에는 수술을 원래 하기로 하셨어요. 안쪽에 장기 상당 부분을 절제하고 이렇게 수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서울에 가셨는데 결국에는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과 자연 치유로 어제 암을 극복하시겠다 하셔서 지금 시골로 목회하는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을 얘기 들으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또 저하고도 평상시에 관주지방에 하거나 또 다른 모임이 있으면 상당히 대화를 많이 나누셨던 존경하던 분입니다. 갑자기 저도 이 마음속에 되게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한선 집사님 암투병 중이신 것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우리 이한선 집사님께 왜 이 목사님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말 못할 의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에 꾹꾹 숨겨놓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신앙이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저변은 어떠하냐면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또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속으로 삼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말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냥 터놓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면하는 겁니다. 직면하는 겁니다. 자녀 문제로 우리가 밤새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무너져 가는데 너무 힘들었던 분들, 그런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의심을 토해내지 못했던 분들, 저는 그것을 말하지 못한 채 믿음이라는 것으로 누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한 척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직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당신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심과 또한 여러분들의 힘듦과 또 여러분들의 외침을 넉넉히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오시며 함께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실 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잘 아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에게 붙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2000년 역사에 도마하면 뭐가 떠오르죠? 의심하는 제자, 의심하는 제자 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불명의 얘기도 하죠. 근데 왜 도마가 의심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근데 도마는 못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장례까지 치르는 걸 봤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과 여인들이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못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마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말을 믿고 싶은데, 정말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싶은데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나는 정말로 믿고 싶다. 그러니 그 믿음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만 유난이냐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도리어 도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죠? 믿음 없다는 게 뭘까? 믿음 있는 게 뭘까? 믿음 의심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 중첩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딱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인간은요, 온전한 100%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대상, 사람일지라도 한 가지 부정적인 언어, 루머에 정말 그 사람이 그런가라고 하는 불신으로 쉽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치판을 보십시오. 뉴스 하나하나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 또는 부모 자녀 간에도 끊임없이 그러한 의심과 의심이 계속 쌓이면서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의심을 가지고 온 도마를 예수님께서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셨죠. 의심을 숨겼다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의심을 가지고 왔기에 또한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기에 그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기도해도 안 바뀔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들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고 싶은데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심을 부정하지 말고 의심하셔도 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그 의심을 안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의심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심을 통과한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토대를 점점 다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의심은 신앙의 반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은 또한 질문은 더 깊어지기 위한 하나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안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말 못할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은밀하게 주님께 물으십시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깊이 기도하십시오. 상처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신앙의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제일교회가 어디로 나아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과거의 오래전 영광을 생각한다면 제일교회의 미래는 아주 밝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 제일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계산해 보면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그 확신될 답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는 의심이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시라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2026년 제일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자 또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해 주셨으니 외벽 건설을 하게 해주셨으니 이 공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계획해 주실 것이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의심이 들 겁니다. 정말 가능할까? 될까?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수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아가겠죠. 저는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현장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도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날 중앙교회에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죠. 중앙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드려지는 기도 제목 중에 성도들이 하는 중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일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침례교회와 통합 측 장로교회가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게 사람들에게 신기해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보의 기도의 힘이 강력해지려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매일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성숙한 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고
또한 제육교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육교 성도 여러분,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들거든 내어놓으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강도가 더 강화해지고 신앙적 성수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제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